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세상의 구주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당신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자 요한 웨슬레가 당황을 합니다. 스팡겐게르그가 그의 대답이 확신이 빠져있다는 것을 보고 다시 또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죄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부와 목자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요한 웨슬레가 선교사로서 미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 스캔들도 있었고 또 열매 없이 쓸쓸히 그 사역을 마치고 대서양을 건너올 때였습니다. 그때 큰 풍랑을 맞아서 그는 죽을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때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움 없이 찬송을 부르는 한 무리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바로 모라비안 형제단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찬송을 부르면서 죽음의 그 공포를 이기고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자기의 신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때 모라비안 형제단의 지도자였던 스팡겐게르그가 요한 웨슬레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세상의 구주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당신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자 요한 웨슬레가 당황을 합니다. 스팡겐게르그가 그의 대답이 확신이 빠져있다는 것을 보고 다시 또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죄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전에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웨슬레는 이 질문 앞에서 비로소 자기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잘못된 그 위치, 잘못된 기초 위에 자기의 신앙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서 참된 회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부흥을 주도하게 되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잘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을 또 강하게 확신하는 것을 구원이라 생각하고 이런 확신이 구원을 결정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지가 그 사람의 신분이고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강한 결심과 확신이 아니라 사람이 새 피조물이 되었는지 새로운 신분이 되었는지를 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통치를 받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는지는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 이후부터는 영어 성경에는 죄는 더 이상 복수로 기록되지 않고 신즈가 아닌 오직 신으로 기록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부터 다루고 있는 것은 사람이 지은 죄들이 아니고 죄의 근본으로서 사람의 본성 안에 폭군처럼 군림하고 한가할 수 없는 근본으로서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를 지키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죄든 은혜든 왕노릇하게 된다면 사람이 이겨먹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사람에게 폭군으로 군림했듯이 은혜는 의롭게 된 사람 안에서 저항할 수 없는 통치력을 행사하십니다. 죄는 단절 곧 사망을 가져왔지만 의는 하나님과 연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간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죄로 인한 실패도 은혜의 통치 아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더 의지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통치권에 변화가 생긴 것이
사실은 구원입니다. 은혜는 이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서 사람 안에서 저항할 수 없는 통치력을 행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때 사람의 행위가 배제되었듯이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더 강한 의지로 죄를 덜 짓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주신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시도록 순종을 배우는 것이 성화를 이루는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죄를 덜 짓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재빨리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